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13장과 그리고 14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솔로몬의 손자지요, 아비야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었는데 그 여로보암과 전쟁을 치르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이런 정치 형국은 남유다에게 아주 불리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요, 80만 명의 큰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 절반밖에 없습니다. 40만 명이었습니다. 13장 3절 말씀을 보면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군사의 수가 아닙니다. 전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전쟁은 힘과 어떤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비야가 어떤 믿음의 선언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자, 아비야는요, 지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북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연설을 하는데 설교처럼 연설을 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위를 주셨는데 여로보암이 반역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1장 연설을 합니다. 그게 5절과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자, 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8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반면에 남유다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향을 사르고 진설병과 금 등잔대를 두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이제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아비야는 전쟁을 앞두고 군사의 숫자는 2분의 1로 열셈지만 그 북이스라엘이 2배가 넘는 그런 숫자가 있지만 그 군사의 수나 어떤 전략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의심도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언은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전쟁이 남유다에게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자, 여로보암은 군사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유다를 포위 공격하려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많이 당했던 그런 전략이죠.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그리고 둘러싸서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남유다 군대가 포위당했을 때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남유다의 군대가 즉시 어떤 일을 했는가? 14절에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유다 사람들은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아비야와 남유다 앞에서 치십니다. 15절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께서 하셨죠. 전쟁은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예배가 승리를 가져온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에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80만 명이 왔는데 50만 명이 죽고 여로보암은 다시 세력을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분명히 모든 것이 포위당한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그 인생을 쭉 살아오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 보시면 쉬운 순간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의 크기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부터 14절 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와 여사나와 그 동네와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20절에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자, 반면에 아비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더 강성해졌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마지막 14장 1절을 보니까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자, 하나님을 의지한 전쟁은 어떤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승리가 평안을 가져왔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찔러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문제인데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역대하 13장 말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군사적으로는 현저히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아비야는 믿음의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백성들도 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었을 때에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졌고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승리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